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 이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성탄을 알리는 곳은 사실은 교회보다는 이 화려한 도시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성탄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성탄의 화려함, 그 뒤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막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냐?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당하는, 가장 아파하는 곳으로 오셔서 그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통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도 우리만 못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도요, 저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여기 보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 가운데 들린 내가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에는요, 따뜻한 데서 태어났어요.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추위 때문에 고통당할까봐 따뜻한 물로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따뜻한 방 없었어요.
그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따뜻한 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짐승들이 머무는 그러한 우리간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방을 다 살펴봐도 냄새나고 지저분 만한 그런 것들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유독 깨끗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유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요, 저희 가정에 소를 먹였는데 이 겨울 되면 이제 먹이를 넣어주는데 그 당시에 양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유에 먹이를 넣어주면은요 소들이 싹싹 핥아먹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늘 깨끗해요. 먹고 나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다른 것은 오염되어 있는 장소지만 구유만큼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아르케곤은요 문을 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처음이 되신 거예요. 고난의 처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며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성탄을 맞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감사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받는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근원에서 나셨기 때문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방송에서 다 얼굴까지 보이면서 뉴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형제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당장 짐 싸서 나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이제 퍼졌으니까 다 안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가리워진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누구에게인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향해서 형제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구에겐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받은 사랑을 누구에겐가 찾아가서 형제요,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성탄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성탄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처음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발 뒤꿈치를 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성장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 보시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의
무엇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의 양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죄인된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힌 휘장과 같은 이 죄악된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고난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담당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은 예배자의 신앙이고, 또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한 근원,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형제여라고 하는 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그리고 또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